오늘은 열왕기서 세 번째 설교 시간인데요. 같이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오늘 17장 17절부터 25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다룰 본문은 14장 20절부터 17장 25절까지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벌써부터 예배가 몇 시에 끝날지 두려움에 떠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걸 일일이 다 살피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있는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킨 이야기를 조금 마지막에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왕기서를 앞에서부터 같이 살피고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14장 20절에서 끝이 났지요. 그리고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르호보암은 이제 악한 왕이었고 유다 또한 르호보암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15장부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를 빠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경우에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만큼이나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왕 아비암의 후계자는 아사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사는 성경이 이제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적 맞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사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열왕기서는 다시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왕들이 쭉 통치하게 되냐 하면 여로보암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라는 왕이 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아사, 아까 남쪽 유다에 아사라는 왕국이 있었죠. 이번에는 바아사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성이 조금 다르죠. 농담인 거 아시죠? 네. 바아사라는 왕이 이제 바아사라는 장군이 나답을 이렇게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과 나답 이렇게 두 대로 끝나고 바아사라는 이름을 가진 왕조가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24년을 통치하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엘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아사의 아들이죠. 근데 엘라도 나답처럼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시므리라는 장군한테 쿠데타를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나답에서 왕조가 끝. 그다음 바아사, 엘라 해서 왕조가 끝. 그리고 이제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시므리는 7일만 통치하고 또 다른 정변을 맞게 됩니다. 7일을 통치하고 나서 누가 이제 반역을 하냐 하면 오므리라는 장군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이후에 오므리가 전쟁터에서 반역을 하고 왕궁에 쳐들어오자 진격해오자 이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 왕궁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므리 왕조가 바로 안정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므리의 반역 가운데 디브리라는 또 장군이 같이 이렇게 힘을 겨루게 됩니다. 이 힘을 겨루다가 결국 오므리라는 왕이 전체 권세를 잡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삼국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14장, 15장 읽어보시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에 왕조들이 금세금세 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왕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게 한 왕가가 아니라 여로보암, 나답에서 한 왕조가 끝. 그 다음에 바아사와 엘라에서 또 한 왕조가 마무리되고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이라는 악명 높은 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어떤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이후에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이지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제가 열왕기라는 책의 제목 때문에 이것이 왕들의 이야기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왕들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왕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혹은 관여하지 않으셔야만 한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통치에 간섭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나라들의 움직임에 관여하고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책의 제목은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이죠. 많은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열왕기서가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냐 하면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조는 금세 망해버리고 맙니다. 또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유다의 왕조, 다윗 왕조는 악한 왕도 가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15장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조,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그 정치 상황은 14장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물 위에 있는 갈대처럼 매우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긴 세월이 흘러야만 성취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여로보암 왕조가 몰락한 것은 14장에서 예언이 되어지고 바로 15장에서 성취됩니다. 한 장만 읽으면 여로보암이 망할 거라는 이야기가 성취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은 열왕기상 다 끝나고 그것도 열왕기하도 한참 지나고 나서 23장에나 가야만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표는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들은 금세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저희들이 살아가 있는 동안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16장 마지막 절에 있는 예언은 그 기록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6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아들들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생뚱맞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의 스케일을 가장 크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 내에서 14장의 예언이 15장에서 성취되고 13장의 예언이 열왕기하 23장에 가서 성취되지만 그게 길어 보이지만 사실 어떤 예언은 어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여호수아 시절에 말했던 것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의 성취가 긴 세월, 열왕기서라는 책을 넘어서까지도 기다려야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긴 시간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므리 왕이 굉장히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오므리 왕조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왕조는 멸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그 심판이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오므리 왕조는 매우 악한 왕, 어쩌면 가장 악한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그 악한 왕조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의 스케일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이건 정말 당장 해결해야만 되는데 당장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없다라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의지가 없으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능력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나눠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고 우리 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이겠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어 볼 때 사실 그렇게 길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변장된 인내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은 제가 17장의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17장을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7장은 엘리야와 또 엘리야가 선포했던 가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만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신다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악한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문에는 이 왕조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 왕조를 심판하는 예언자가 16장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제 17장이 되자 한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7장에서 등장하지만 이 오므리 왕조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역시 21장에 가서야만 나오게 됩니다. 왕조에 대한 몰락을 예언하기 전에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알 숭배에 관해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바알 숭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송아지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송아지만큼이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8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18장은 긴 가뭄 후에 비가 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18장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라는 배경이 17장에서 이제 설정되게 됩니다. 18장에서 벌어진 일들의 배경이 17장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18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니라 참신이시다라는 것이 17장에서도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이 가뭄을 경험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지요.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삶과 죽음, 풍요와 불모를 통제하시니라는 분인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비는 누가 내릴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그렇게 몰라서 물어보나? 비를 내리는 건 바알이 내리는 거지 라고 상식적으로 대답했던 세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가뭄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알이 부재하다는 것이죠. 바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바알을 믿었죠. 또 믿었던 신 가운데는 모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트는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신 모트가 바알을 이기면 비가 못 오는 거지요. 그렇죠? 죽음의 신에게 바알이 굴복하게 되면 이 세상은 가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주기적으로 모트라는 신에게 죽음을 당하고 다시 바알이 소생했을 때 다시 비가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비는 바알이 주관하고 죽음은 모트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비와 죽음,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를 바알이 내린다고 생각했을 때 가뭄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알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신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오늘의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무조건 복을 주는 어떤 신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야기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말씀 맨 마지막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또 심지어 죽음에서도 소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통치자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의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도망가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절 보시면 가서 숨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마도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숨을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록 아합과 이세벨의 손은 피했지만 지금 가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한 곳에 외진 곳에 엘리야가 혼자 있다 보면 그도 굶어 죽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곳을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자연세계를 가뭄을 줄 뿐만 아니라 까마귀라는 동물을 또한 통제하실 수 있는 다스리시는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떡과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사실 2배로 먹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아침에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왔지만 엘리야는 아침과 저녁에 2배로 음식을 제공받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17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17장 7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곳으로 옮겨갔습니다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려주셨습니다만 이제 9절을 보시게 되면 그 시냇물이 말랐기 때문에 엘리야가 또 옮겨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옮겨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르밧이 있던 동네의 이름입니다. 사르밧은 시돈 지역에 있었다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 하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시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곳이 시돈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함께한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통치하던 곳이 시돈이었던 것이죠. 그 얘기는 시돈이야말로 바알 숭배의 본거지, 바알 숭배의 핵심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옮겨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곳은 바알의 능력이 가장 센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리적인 한계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던 것이죠.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통치하는 신이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지역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분의 능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사르밧은 이미 가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에게 얘기했던 그 가뭄의 영향이 바알의 본거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가뭄의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장소와 환경과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과부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과부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이미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 과부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거 다 먹고 이제 나는 죽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과연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 과부가 어떻게 엘리야를 살려내고 엘리야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았던 경험을 했던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믿음에 동참하라고 과부를 초청합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먹었던 것을 경험한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공급함에 참여한다면 당신 또한 살 수 있다고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더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전달하고 있고 15절에서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은 놀랄 소식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17장 마지막의 에피소드를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본문의 주제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17장에 보시게 되면 이미 죽음의 위협을 2번 경험했습니다. 엘리야는 숨어서 굶어 죽을 뻔했었던 어려움이 있었죠.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만 죽을 뻔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위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죽을 위협에 놓여 있었죠. 근데 그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번의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자신이 생명과 죽음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2번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의 구출 이후에 이 여인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을, 넋을 놓을 일을 당하고 맙니다.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심하게 앓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에서 각각 엘리야와 과부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죽음의 직면에 있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린 사람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자 여인은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들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인지 묻습니다. 21절에 기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20절과 21절에서 엘리야는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죽음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죽음 너머까지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이라는 성루를 무너뜨리고 죽음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여인은 24절에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17장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이 이야기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같이 읽었던 17장의 마지막 사건, 17장의 세 번째 사건에서 생각이 굳어버렸습니다.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에서 제 생각이 멈춰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지난 4월 진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살리셨던 하나님이 왜 그 가라앉는 뱃속에 있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셨을까? 라는 질문이 저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의 사건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는 제가 영국에서 알았던 한 목사님의 둘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목사님의 자녀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까? 그것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생각을 사로잡아버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어가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죽음은 우리들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었고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적 아주 어린 건 나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친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했던 밤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암이셨는데요. 당연히 많은 밤에 하나님 암에서부터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아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도 살아났는데 왜 저의 기도는,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의 부모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또 솔직하게 현실을 쳐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죽음을 늦춰달라는 기도들을 드리지만 그 기도들은 사실 거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생한 현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죽음 또한 하나님의 능력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경험은, 우리들 주변들의 이야기는 그것은 단지 성경 속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종종 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더라도 우리의 눈앞에서 바로 살아나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일을 안 믿는 거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본문에 저의 생각을 붙잡아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과부가 경험했던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우리에게 자주 벌어지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우리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은 주변에서 그래도 비교적 자주 들을 수 있는 간증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간증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피하게 생생한 현실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17장에 얘기한다는 메시지,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기셨고 지금 또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 너머까지 미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씨름해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가지 방식이라는 거죠. 모든 방식을 제가 깨달은 것은 아니지요. 본문을 다시 읽어봐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그 아들의 죽음과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무슨 차이일까 하는 것이죠.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재앙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픕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웁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이겨보고자 엘리야가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죽음은 쉽게 미워할 수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알 수 없는 죽음은 그야말로 괴로운 재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대나 소망과는 달리 오는 사건은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시대에는 마구 기적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가도 소생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성경시대에도 사람이 다시 소생했던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물리적으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표현을 하나님을 청종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순종했다라고까지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 표현은 너무나 사실 어색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했다. 이 표현이 어색한 만큼 이 사건은 예외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몇 번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순종하신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자 제 질문에 약간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 실제로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죽은 채 그냥 있는 것이 혹은 죽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너머까지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만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셔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 당해도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사람이 죽지 않게 되었다 또는 사람이 죽어도 금방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을 보며 그 기적이 나의 일상이 되기를 바랬지만 사실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대답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했을 때 제가 찾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서 당한 죽음에 대한 제 질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한
질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스케일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금방금방 일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는 일이 사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근원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의미는 사람이 죽지 않거나 죽은 사람이 기도하면 금방금방 소생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사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신 가장 근원적인 사건과 그로 인한 효과는 불로장생이나 즉각적인 소생이 아닌 것이지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근원적인 사건과 그 본질적인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본질적인 효과는 불로장생이나 즉각적인 소생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유다의 사자가 끝까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임을 보여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이긴 존재인 것이죠. 죽음이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욕망하고 살아가는지 민낯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불로장생과 즉각적인 소생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욕망의 무한적인 성취인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삶인지 그 어느 것이 우리가 신앙하며 바라는 것인지 묻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을 무한하게 성취하고자 함인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지 묻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 제자들의 상징적이고 또 실제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생생한 현실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들의 자발적인 죽음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매번 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기도에 매번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매번 소생시키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하나님의 한계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님의 한계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죽음은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죽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한 가지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도구가 감게 되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죽음이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감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죽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